오늘부터 예레미야 예가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예레미야 예가를 예레미야의 부록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가에 대한 말씀, 이 설교를 자주 듣지도 못하지만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마치 예가서는 그냥 지나쳐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더욱이 이 예레미야 예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성경의 이 이름이 이러한 경향을 더 두드러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절기마다 성경에 있는 성문석 가운데 한 권을 낭독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9.7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나라를 빼앗겼던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데 그것이 아비벌 9일입니다. 그 아비벌 9일에 바로 이 예레미야서를 낭독하게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꼭 듣게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예레미야 예가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본래 글을 쓸 때에 또는 책을 기록할 때 기본적으로 책의 제목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러면 쭉 그냥 써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대에 그 글을 보고 그 글에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목을 어떻게 붙이냐? 그 글을 보고 문장의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 그 단어를 그 책의 이름으로 하거나 또는 그 책을 기록한 저자나 그 책의 주인공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라든지 또는 예레미야서와 같이 이렇게 그 책의 기록자나 중심이 된 인물을 이제 그 성경의 이름으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의 그 첫 문장의 히브리어는 우리는 다 번역되어 있지만 예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예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타나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히브리 성경에는 처음에 바로 이 예레미야 예가를 그저 예카, 어찌하여, 슬픔 이런 의미로 그냥 이것이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 예레미야 예가를 지은 이가 예레미야이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이라는 그런 이름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다시 라틴어로 번역되어지면서 다시 눈물이라는 의미, 이 제목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석에 이 글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가라고 하는 주석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중국어로 번역되고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이 주석에 달려 있었던 예레미야의 예가,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즉 단순히 예레미야의 하나의 부록으로 예레미야서 다음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그 예레미야 예가서에 나오는 그 내용과 또는 그 첫 문장, 첫 단어를 이 성경의 제목으로 삼았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예레미야 예가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끝에를 보시면 몇 절로 끝나죠? 22절. 2장 몇 절로 끝나죠? 22절. 3장은 66절. 그리고 4장은 22절. 5장은 22절. 뭔가 지금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로 히브리어의 알파벳 22글자를 각 문장의 첫 번째 위치하게 함으로써 22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장은 왜 예순절일까요? 3장은 각 알파벳이 첫 번째 알렙이 3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베타가 3번 반복되고, 김멜이 3번 반복되고, 즉 알파벳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의 알파벳이 3번 반복되어 22개의 알파벳으로 이 성경은 맞추어져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은 이 시를 읽거나 또는 이 예가서를 듣는 자들로 하여금 쉽게 외우고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절기였던 아비벌 9일에 이 말씀을 낭독하게 했던 것입니다. 즉, 이 예레미야 예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후세대들로 하여금 반드시 읽고 암송하게 하기 위한 형식으로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예가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의 원소, 기호라든지 이런 것을 암기할 때는 보통 앞 글자를 따가지고 쭉 음률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12제자 하면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하지 않고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 시다, 앞 글자를 쭉 따서 그래서 그것을 다 암기하잖아요. 즉 이 예레미야 예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기해야 할 만큼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로 이 예레미야 성경은 아주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던 BC 586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예가는 단순히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였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슬퍼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조각. 우리가 보통 장례식을 치를 때 이제 장례 예배를 할 때 특별한 경우에는 고인을 위한 또는 유가족들을 위한 조가를 부를 때가 있죠. 예식 가운데 특별한 조가를 부르는 것처럼 지금 이 슬픔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조가 형태로 이 예레미야 예가는 기록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비참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남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레미야 예가는 전체적으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간절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한 그 고통과 그 슬픔을 목격한 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탄원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또 믿음의 연륜이 짧은 분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던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하며 불평하지만, 좀 믿음의 연륜이 있는 분들, 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의미를 빨리 깨닫고 또 그 의미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하기 때문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예레미야 예가서를 쓴 이 저자의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어쩌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행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더 불의한,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저 바벨론이나 그 주변 나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런 뜻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불의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잘 돼가는 것을 보면, 또 나보다 능력도 부족한데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 더욱이 예수도 믿지 않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면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잖아요. 불공평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지금 시인의 입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아무렇지 않은, 또는 오히려 그들의 형통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탄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공평을 요구하지만 그 공평을 요구하면 자신의 고난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시인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서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도시요, 기쁨의 찬양이 언제나 넘쳐났던 그 시온성, 즐거운 축제의 도시였던 그 시온이 이제는 슬픔과 정막의 도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도시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영광도 또 그 축복도 모두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이 시온성의 모든 백성들과 진귀한 모든 보물들을 탈취해 갖고 또 영광이 사라진 이 시온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대적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바로 그 시온성,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온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에 의해서 멸망했다면 그 나라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영원히 그들의 종이 되어야 되고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처럼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바로 그 소망이 시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잘못이나 또는 우리의 적들이나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외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두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크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가스를 쭉 살펴보면 시인은 그 이스라엘의 그 멸망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노래합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이유는 당신이 단순히 자신들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옵소서, 우리가 처한 이 고통을 하나님 돌아보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의 멸망을 탄식하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던 예레미야, 그는 단순히 절망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끝났습니다. 땅도 황폐화됐고 백성들도 모두 그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앞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불의와 사악함을 고발하여 고통 속에 있는 유다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를 삶의 힘겨운 수렁 속에 내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끌어올리셔 우리를 높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